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후에 거기 그 생수에서 받은 물을 또 서로와 나누는 것, 이것이 또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홀로 걸어감과 동시에 또 함께 걸어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신앙의 여정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처한 한 사람,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 중에 그 한 사람, 너희 중에라고 시작해요. 고립된 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이를 위한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공동체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런 그 공감, 동감하는 것, 함께 음악의 튠을 맞추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탄식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곡을 불러도 아파하지 않았다. 그런 세대를 보면서, 그런 시대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내가 함께 슬퍼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과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 병든 이가 있으면 홀로 씨름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제가 지금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체 장로들은 자신의 이름 아니죠, 자신의 능력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늘 장로들에게 영적인 본분을 먼저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는 야고보 사도가 선포합니다. 하늘에 권능이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에는 하늘의 역사가 있다. 병든 자를 구원하여 준다. 새롭게 일으켜 준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결코 사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사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면은요, 나의 개인의 필요와 또 개인주의에 빠질 위험이 무척 큽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그 약점이기도 한 기복신앙이라고 굳이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복은 좋습니다. 우리 새신자반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을 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복을 빌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주의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적인 기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향할 때 기도는 나만의 사적인 영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전한 기도로 빚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작은 모자이크 조각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빨갛고, 어떤 것은 파랗고, 어떤 것은 노랗고, 어떤 것은 녹색입니다.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모자이크 조각들로 본다면 조각 하나하나의 멋과 가치를 따지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상할 만한 것도 없고 뭔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꽃 앞에서 돌 조각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의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모자이크 조각 하나조차도 그것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꽃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가 한 모자이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채워주고 공급받고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빚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 조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사적인 기도, 나만을 향한 그런 세계에 빠져서 내 세계가 전부인 것이고 내 자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체 이런 것만 전부인 것으로 여기다 보면 그냥 이런
의미 없는 조각들만 남습니다. 만약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각자 모자이크 그림에 있는 것이 하나의 교회들이어서 자기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조각 하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 외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빚으신 이 세계에 조금의 기여도 하지 못하는 지극히 사적인 조직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엄마는 엄마만, 아빠는 아빠만, 자녀는 자녀만 이렇게 한다면 그냥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서 노란색이 맞아, 파란색이 맞아, 녹색이 더 좋아, 이런 것만 얘기할 뿐이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에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병낫기를 간구하고 죄를 사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걸출한 영적 영웅 한 사람의 기도가 좌지우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자이크처럼 한 조각 한 조각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적인 기도로 사적으로만 남으면 그것은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세계의 우물안 개구리처럼 빠져가지고 내 문제가 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면서 너의 기도가 참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간구는 의로운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함께 모자이크 조각이 되어서 서로를 향한 서로의 기도가 의로움이 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기도가 공동체를 향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기도의 벗들을, 기도의 동무들을 주변에 두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몇 사람은 나의 어떤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생겨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기도 요청하는 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요청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야 합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부터 목장이 시작되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혹 모임 중에라도 순서에 연연하여서 막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 잠깐 하던 건 멈추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이런 아픔을 나눴는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통성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침묵기도해도 좋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목장들이 같이 모일 테니까 그러면은 그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초원지기 맡으시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목장지기 분들이나 또 목원들을 위해서,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지기를 맡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매일매일 목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의 지면 관계상 그렇게밖에 내지는 못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기를. 우리 교회 사명선언 주어진 것이 그저 말뿐인 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잔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매 순간 기도하시고,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이고 그때 역사가 있습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과 열심과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꾸려나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 많아지면 사람을 향해서 말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 적어지면 사람을 향해 말이 많아집니다. 나의 말이 어디에 많은지를 꼭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이 너무 적어서 사람에 대한 말만 많구나, 이렇쿵 저렇쿵,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향해서 말을 많이 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전에도 코스타 갔을 때 자주 토론토 코스타 오시던 김동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은 이 반복 설교를 좋아하셔서 늘 했던 설교 또 하시는데 그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청년부 젊은 시절에 아마 청년부 담당 어떤 뭘 맡으셨는데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좀 돈이 필요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당회원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장로님 당회 가셔가지고 우리 청년분과 이거 대해서 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왜냐하면 당회에서 입김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입김이 너무 없으셔. 근데 우리 다른 교회는 막 입김 있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 뭐라 그랬냐면, 제가 대충 그냥 한 30년쯤 전에 들은 설교라서, 뭐냐면 이분이, 당회원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많이 하세요. 교회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이분 혼자 다 감당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동호야, 나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노 목사님이 청년들이니까, 네, 잘 알죠.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지?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알죠? 그럼 나 당회 가서 아무 말하면 안 돼.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른 당회원들이 내 말을 다 들어. 그러면 나는 잠잠해야 돼. 나는 조용히 있어야 돼. 그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청종하고 듣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되게 상처를 받았대요.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참 맞구나. 사람을 향해서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 많아지면 사람 앞에서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안에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소리를 내는 말이건 침묵의 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방법은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어느 하나의 소통 채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더욱더욱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교독하지 않고 함께 한번 저와 함께 읽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청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의 간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 많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공동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날 죽어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몸에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조차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 온전한 의인이신 주님의 간구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나 자신의 세계 속에 가두어지고 나 자신의 생각 속에 그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거길 나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 기도가 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